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시련 또는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임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법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비법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을 환난이라 이렇게 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작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나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시련 또는 환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고 힘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대답을 성경은 줍니다. 그것을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것을 이제 산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더딘 것, 늦은 것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또는 믿음의 어떤 그 잘못된 행위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속도에 맞춰서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고 그런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은 지금 반드시 어떤 도움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막 우리가 발을 동동 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어려움에 직면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때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릴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32장 1절로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백성들이 믿음의 시련을 갖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 계획,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때인 것 같다고 하는데 막상 그 종착점에 가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내가 기대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결과로 우리가 회의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중요하게 고백하는 믿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초조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일단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잠언 16장에도 보면 사람이 아무리 일을 계획해도 그걸 이루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지금 이때 이것이 정말 내게 중요한 것 같지만 얼마 또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 일이 안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라고 우리는 정반대의 고백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시련에 들어가지 않는다. 간혹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내가 며칠 기도하고 또 며칠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들을 하는데 그런 기도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고 혹 겪는다 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1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디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벌써 한 40여 일을 기다리는데 아직도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에는 그게 이제 겨우 몇 분 지났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하루가 1000년과 같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하루는 인간 세상에서의 1000년과 같다. 이 1000년으로 환산해 보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몇 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더디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계획과 어떤 일을 행하게 되므로 그들은 믿음의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기 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스스로가 무엇을 판단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않으려면요, 자신의 신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내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가장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나타내는 게 우리가 세우는 목표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막 힘쓰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어떤 신기루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달성되어지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행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빼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갓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가서 그 지역의 땅이 비니까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 덜컥 먹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서 하나님이 그 암몬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왜 그거 먹었어? 그러니까 당장은 내 눈앞에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목표에 달성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목표는 주님 안에 있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 갖는 목표는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일단 집 한 채 사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끔 이런 목표들을 세워가요. 그래서 그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집도 살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람직한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끼고 저축하고 막 그냥 아둥바둥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될 때 내가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어떤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자칫 오늘 현대인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고3 또 무슨 수험 그러면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던 것도 내가 그 목표에 이룰 때까지 예배도 안 하고 그러면 그 1년간 내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어놨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의 장에서 쓰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많이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성공적 삶을 살아갈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고요. 그가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부족한 걸 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이 세운 그런 신과 같은 자가 되어 그것이 되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큰 시련을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런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도 그거예요. 이거 불법은 아니지 않나 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수단에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서라. 그게 수단인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에 서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끌어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목표나 수단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4편 11절에서 하나님은 인간 생각의 허무함을 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은 허무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은 하나님 없는 생각은 허무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목표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야, 너는 어떻게 목표도 없고 어떻게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무능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직면하고 믿음의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우리는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목표나 또는 어떤 것을 신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우리는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주는 정말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적인 행위가, 오늘날 우리는 내가 세운 어떤 목표와 내가 세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도 또 동일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최소한 내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그런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기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덧칠해갖고 망가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생의 밑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그 밑그림을 고쳐가려고 손댔다가는 그 인생의 그림 자체가 잘못된 이상한 그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묵묵히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런 시련 속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성찰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매우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나의 가치관 자체도 이게 잘못된 건 아닌가 한 번쯤은 성찰해 보십시오. 누가 잘됐고 누가 잘못됐고 그런 모습이 내게도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성찰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